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이게 나타나갖고는 발걸음이 헝클리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종종 경험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한테 나가서 정치 망명을 신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살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아예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다 그적거리고 머리치 찢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갖고 아주 가까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얻으면 큰 도움이 될 거고 넉넉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블레셋에 내려갈까요? 말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그에게 내려가라 마라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다가 자기 계획대로 내려갔는데 그만 당패를 당하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지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들레헴하고 가드 사이에 있는 이쪽에 광야죠. 그 은시처에 거기서 은시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은시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소식이 전파되면서 자기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자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오게 된 겁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무섭게 집요하게 추적하니까 이대로 있다면 우리도 해를 다 갈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에 온 가족이 다 부모님까지 다 아둘람 굴로 오게 됐어요. 그들뿐이 아닙니다. 3, 3호 짝을 쥐고 두고 오는데요, 무려 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나 하나 먹고 지내기도 사실 빡빡하고 힘든데 400명이 올랐어요. 그 많은 입을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정말 엄청난 차원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제까지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고속 출세했죠. 골리앗을 쳐 죽였고 베들레헴의 촌부의 아들에서 이리앗 왕가의 사리가 됐거든요. 그건 고속 출세 폭풍 성공을 한 거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붕 뜨고 이렇게 엄청난 신분 상승이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판단하고요, 혼자 싸우고요, 혼자 기지를 발현하고 혼자 계획 세워서 여기까지 와서, 물론 요나단이 도왔지만 그는 오직 혼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서부터는 무려 400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왕위 등극 제2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조련을 하냐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굴은 춥습니다. 시원합니다. 축축합니다. 외로워요.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집이나 왕가의 그 좋은 식사라고 하면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들따사고 배부른 사람이 왔겠어요? 다 뭡니까? 원통한 사람들,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 시대에 완전히 아웃사이더, 변방에 처한 사람들. 그 사회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헤매고 다니던 그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은 사울의 시대에 사울로부터 학대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억울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윗 근으로다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환난당한 자입니다. 환난당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고 압제당해갖고 거기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빚쟁이들입니다. 빚을 지고서는 빚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노예로다가 팔릴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오게 됐어요.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입니다. 원통하다는 말은 그 원래 뜻은 물이 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원통하다 말을 사람의 내면하고 연결시키면 아주 분노가 넘치고 상실감에 애통하고 분노가 넘치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윗 곁으로다가 이렇게 오게 됐던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모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련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인데 아무튼 왔어요. 하나처럼 사연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사울 왕의 시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죠.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나는 정치를 바로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회 하나를 두고 다 정말 누불겨우 상을 잃고 억울하거든요. 원통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통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당시 지도자들한테 견제당하고 고통받는 예수님하고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등 따스하고 팔자 편한 사람들이 내려왔겠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정말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 와 있는 부모님을, 자기랑 왔다 갔다 같이 다니면 고생이 너무 많으시니까 결국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왕한테 가서 정치 만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한테 자기 부모님을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내 부모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갈 때는 그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내 한 번 가면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그가 배운 게 뭡니까?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더구나 자기는 이스라엘 차기 왕이 아닙니까? 그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고생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 막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고 실패를 겪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좀 더 성숙한 걸 볼 수 있죠. 그는 이제부터는 내가 들어가든 나가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뭘 계획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뜻을 알 때까지만 내가 내 부모님을 당신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조금은 당당하게 이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그 모압 사람들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왕은 아니고 왕에게 쫓겨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는 왕과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막 인정받는다 얘기겠죠. 둘째 뭡니까? 다윗의 몸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룻이에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가서 내 고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내 몸에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부탁하기 한결 더 좀 쉬웠겠죠. 편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자기 부모님을 모압의 요새에 좀 위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여기 갑자기 선지자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와서 뭐라 하냐?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내 부모를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기 머물지 말고 뭐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각 순종해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헤레 숲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그 뜻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뜻을 물어요. 묻고 나서는 알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지지부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즉각 순종하고 아멘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헤레스풀에 이제 은신하고 있는데 400명의 무리가 사울의 종무방이 얼마나 좋은지 즉각 이 보고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응답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더니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에 있었습니다. 또 은밀하게 숲을 속에 숨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은 높은 곳에 기브아 땅에서 에셀 나무 아래서 신하들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손에 단창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 손에 그 곁에 늘 단창이 있어요. 창이 뭔지 알죠? 여러분 창은 자기를 지키는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창은 사람을 죽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창을 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다윗을 벽에 막으려고 창을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은 일평생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늘 창을 들고선 누구를 죽일까만 골몰했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늘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워 던집니다. 누구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 보십시오. 손에 창이 있습니까? 근데 그 창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그럼 언젠가 손본다, 죽여버린다고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되 살려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고 까발리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늘 공격하는 사람, 내 사람의 생명과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보다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울은 늘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대고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죠. 생명은 따뜻합니다. 생명은 온유합니다.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고 비판적이면 왕이라도 왕같은 사람이 머물지도 않아요. 남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너희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파에게만 벼슬을 주면서 권력에 어떤 핵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베냐민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아들과 공부해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자기 지파에게만 권력을 주고 자기 벼슬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로부터요 떠나고 자기가 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성격은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요. 이걸 편집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장애입니다. 편집증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늘 상대방한테 나를 향해서 해코지한다는 적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편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의처증, 의무증입니다. 이런들 마음에 소설을 써요. 그래갖고는 그 소설의 모든 내용은 뭡니까? 각본은 다 나를 해코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해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써요. 오늘 그런 것이 참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공모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이 다윗과 결탁해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또 엉뚱한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수풀에 숨어 있어요? 사울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죽이려고 들으니까 숨어 있는 거거든. 은신하고 있는 것을 그걸 나를 공격한다고 지금 뭐예요? 생각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도액이라는 에돔 출신 사람이 와갖고 아히멜렉의 한 짓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노베 가보니까 그 다윗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땅도 주고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다고 말해요. 그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스라엘 핏줄이 아니거든요. 에서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분주의자가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세주의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히멜렉을 고발하는데 완전히 아히멜렉을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당장 잡아와.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높게 있는 제사장의 85명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요,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해요. 아예 죽이겠다고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래놓고 아히멜렉이 정당하게 비판하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을 도운 사람은 아히멜렉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제사장 전체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도액을 시켜서 노블 가서 제사장의 가족들, 그 부인과 자녀와 어린애까지, 심지어 짐승 때까지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일족을 통한 어린애까지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한테 명령하죠. 가서 아멜렉을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죽여도 왕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좋은 짐승 때는 아깝다고 그거 살려는 거 기억하시죠? 아멜렉을 살렸어요. 짐승 때가 아까워서 안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타난 사울의 마음은 뭡니까? 사울은 단순하게 다윗만 미워하고 제사장만 미워한 게 아니고 그들 전체를 다 학살하고 죽임을 통해서 그의 적대감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떠난, 자기를 버린 하나님께까지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하죠. 이문열 소설의 제목인데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지면 오늘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빼놓은 모든 이가 나를 적대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피해망상과 의심과 그 편집적인 그 병든 인격이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의 어린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울과 도액은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사울은 다윗과 베냐민 지파를 고발하고 도액은 아히멜렉을 고발하죠.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말 좀 신뢰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 늘 날카로운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창을 혹은 비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인간들도 절대 어디 그런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 모두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61년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데 1등 공신했던 루돌프 아임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모사드에서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7개 나라에 그걸 아주 중결해버렸어요. 중결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 루돌프 아이히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는데 거기에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학자들도 동원됐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그 유대인들을 무차별로 죽인 그 주범이 되는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요. 친절하고요. 이익관계 잘 지내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그가 그 재판과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낸 책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은 도깨비처럼 뭐 이마에 뿔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너무나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입니다. 그런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맞죠? 부인하지. 나는 국가에서 시킨 거 한 거다. 나는 공무원 오다가 마땅히 할 거 했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전체 그를 바라보면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그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데 두 가지가 없더랍니다. 하나는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가 결여됐다는 거죠. 난 위해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시키는데 어쩌냐 하면서 자기 일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됐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악은 우리 안에 평범성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처럼 이 폭주하는 이 악의 그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한나 아렌트의 말이 맞아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아픔에 남의 것에 배려하고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과연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판정인지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에 대한 분별력 그걸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버림받고 그는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런 그 속에 생긴 것만의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서 무섭게 죽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75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유명한 종단 실험이 있죠. 연구 주제문에 더 좋은 인생을 위한 연구예요.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당시 하버드 학생들 724명을 표본해갖고 75년을 이제까지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끝났겠죠. 이제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셨을 때니까. 근데 거기에 결론이에요. 뭐냐? 정말 행복한 인생은 뭐냐?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더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게 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에 또 예수께서 막힌다면 헐어주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원만하고 복된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등 돌릴 사람, 자신과 화목할 수 없고 이것과 화목할 수 없고 우주와 자연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울의 추락은, 이 사울의 악행은 정해진 규결이 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 안에는 죄성, 고집, 오만함. 그럴 때 보혈로 씻겨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적의와 적대감과 기타 건강치 못한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하고 추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을 지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못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대자연과 화목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화목에 사신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단창을 제거해 주시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며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